목회를 하면서 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부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저희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건축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를 이동을 했는데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은 페인트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페인트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짓고 싶다 그랬는데, 자기 본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시작하니까 그러면 내게 기회다 이러고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이분이 오자마자 헌금을 했는데, 그때 광안리 해수욕장에 제가 살았거든. 해수욕장 주변에 주택에 살았는데 집 한 채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970년대.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로 오시더니 건축 헌금을 2천만 원을 하셨어요. 지금 그 500만 원 하던 주택이 다 5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짐작하시죠?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린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교인들은 불과 300~400명밖에 안 되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그 당시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는 교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한참 교회를 짓고 있는데 마무리를 못 하는 겁니다. 마무리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공장의 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공장 직원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페인트는 자기 공장이 페인트 공장이니까 페인트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인부를 드릴 돈이 교회가 없으니까 직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때 유류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페인트 공장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유류 파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팔아버리게 하셨어요. 그걸 충분한 돈을 받고 미리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낙동강 하구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때 산을 샀습니다. 산을 샀는데 굉장히 그냥 쓰레기 값에 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부산에서 제일 부자 영감님이 부르더래요. 불러서 당신네 그 산을 내게 팔으라 그러더랍니다. 나는 앞으로 큰 계획이 있으니까 팔 수가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산의 부자 영감님이 그 1970년대에 골프장 허가를 받은 거예요.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네 땅 가지고는 18홀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걸 알아보니까 주인이, 옆에 붙어 있는 주인이 지금 이 김흥주 집사님인 거예요. 그 땅을 사야 18홀이 되는 겁니다. 이 허가는 정말 어렵게 허가를 받아놨는데 그 땅이 없으면 반쪽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으라고. 돈은 부른 대로 줄 테니까. 그래도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분이, 지금 부산의 중심지가 서면입니다. 서면에 좋은 호텔이 있었어요. 그 호텔을 하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호텔하고 바꾸었어요. 쓰레기 값으로 땅 조금 산을 사놨던 것을 호텔하고 바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만 그분의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의 계산법을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면은 하나님은 그의 생애와 그 가정과 그의 기업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좋은 교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준비하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눈물 흘리는 헌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거저되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 후대들과 가문을 축복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내가 감동받은 분들이, 장로님들이 몇 분이 있어요. 오늘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복음이,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거 아시죠? 좀 실감이 납니까?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몸부림치고 아우성쳐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놓을 만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은 한만한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내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은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슬픈, 가정마다 보면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의 한국을 이렇게 번영케 했습니다. 한국을 밝게 만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교수님이 차남진 박사님이 계셨는데, 차남진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이름이 없대요. 그때만 해도 얘들은 이름도 안 지어줘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또수나 개수나 뭐 이런 식으로 불렀지 실제로 등록된 이름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한국은 여성들이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요, 여성들이 더 활기를 펴는 것 같아요. 남성들보다요. 네. 복음 때문에 한국이 오늘의 한국을 이룬 겁니다. 복음은 개인을 살리고, 복음은 가문을 살리고, 복음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덴마크란 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덴마크는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돌이 많고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룬드비라고 하는 사람이 경천 에인 에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는 이 정신을 심어줘서 덴마크가 바뀌게,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고 인성이 바뀌고 사랑이 바뀌니까 국가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찌 보면 복음의 능력의 1000분의 1도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의 능력의 10,000분의 1도 우리가 감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우리 가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내 인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놀라운 것인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여러분, 혹시 여기 다 운전하시겠습니다만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실수로 후진기어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르고 쾅 밟으면 차가 갑자기 뒤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후진기어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가 앞으로 갈 리가 없죠.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진보 없겠지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고 후진기어에 들어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후진기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해서 달려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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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발목을 잡고 있는 뒤의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멸시키기 위한 특수부대의 팀장으로 지냈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현장에 있었고 진두지휘했던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잡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가 달려가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 자기를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일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 혹은 나의 생활 습관, 혹은 나의 고정된 고정관념, 생각, 혹은 각인된 상식, 그 상식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각인된 기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이 다닐 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네. 이건 안 돼. 그럼 뭐 하나님 말씀도 없어. 이건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해버리면 정말 요지부동인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분명히 입고 있던 헌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과거의 율법의 옷을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율법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안 돼. 그런 기준들.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던 형님들, 죽이고 싶어 했던 형님들, 그리고 팔아먹었던 형님들, 그 형님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초라한 형님들을 면전에서 만났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때 형님들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자기들의 한 짓을 너무나 잘하니까 이건 틀림없이 죽음의 자리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곳에 나를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건져 주었던 애국자요, 국가의 공로를 세웠던, 그리고 자기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가 죽든지 사울 왕이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다윗이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손대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본국 출신 총리들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30일 동안 유효한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다니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런데 다니엘은 본국 출신들의 총리들을 상대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거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 의미를,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자식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부모가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남편이 이럴 수가 있어?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절대 주권은 인정하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환경, 이런 절박한 환경들을, 이런 절박한 상황들을 어떻게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100% 선한 계획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절박한 일들, 이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이런 일들은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속지 않았던 거예요. 상대편을 죽여야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데 상대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돼도 손은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는 이해하는데 언제 내가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고 하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내가 오늘 당하는 이 참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은 과정이지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다. 이게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정에 속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갈등하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항상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것이 1%도 있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 축복의 길로, 복음의 길로, 언약의 길로, 언약대로 나를 인도해 가셨는데 그럼 지금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건 뭐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각인된 나를,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수단이다. 어쩔 수 없는 수단이다. 이런 과정이 내게 없으면 내가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라도 이해가 되면은 눈물 속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수단.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나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나를 복음의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이 그릇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내 그릇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수단이구나. 그러면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면요, 사람들을 통해서 고민 갈등해야 될 인간관계를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월도 결심으로 안 되더라고요.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와야 돼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쓴 시편 중에 시편 18편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여호사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끌어안고 있는데 3,000명의 군사가 아니라 3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들 어떻게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다윗을 색출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품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온 칼 끝에 있는 사울왕을 손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인물이 될 때 하나님은 큰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이런 인간 사소한 인간관계에 걸려서 가지고 문제 아닌 것에 문제로 걸려들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을 보면요, 민족을 살리는 응답,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을 소유자들인데 그렇다면 다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자.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인데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내가 왜 가난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내 배경인데. 우리가 사실 신경 쓰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힘든 부분들은 역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첫 번째 키입니다. 두 번째 키는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죠.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은 내 머릿속에 있는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체험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은,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되게 하는 이런 사실들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경주요, 영적인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멀리 달려가야 됩니다. 내 생애에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달려가노라. 제가 심우하던 뉴저지, 이제 멕시코에 주로 있다가 뉴저지에 한 번씩 가면은 장로님들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두 장로님은 늘 마라톤을 하시더라고요. 뉴욕 마라톤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데, 뉴욕 마라톤 대회 꼭 나가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심지어는 한 5시간 내려가서 워싱턴 DC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이 두 장로님들이 늘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데, 이 장로님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는데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목사님, 마라톤을 해보니까요, 중요한 게 있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마라톤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마라톤은 평소에 꾸준히 뛰어야 마라톤 경주에 나갈 수 있고 마라톤을 할 수 있지. 평소에 안 뛰다가 1년 내내 안 뛰다가 마라톤 대회 이제 광고 나오는 거 보고 그때부터 준비하면 마라톤 대회에 못 나간다는, 마라톤을 못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꾸준히 뛰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심전심지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게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거저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심전심지속. 신앙생활이 갑자기 되지를 않아요. 우리 전도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 정말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인터넷뿐이에요. 뭐 누구에게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주로 매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공급받을 때와 내가 이제 중남미 순회를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바쁘게 쏟아내다 보면 그럼 벌써 느껴요. 벌써 본인이 느낍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는지 영적인 힘이 있는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모든 생활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제일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로 들어가야 그날 기도가 되지. 기도가 우선순위 첫 번째로 안 들어가고 뒤로 밀려버리면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그날 기도 못해요. 그건 뭐 우리가 늘 겪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로 놓아야 바쁘지만 그게 먼저 하게 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뭐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운동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을 보면은 운동을 굉장히 생활의 우선순위에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우선순위에 드니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에 제 주치의가 있는데 그 주치의가 이제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목사님은 저 다른 병은 없는데 운동 부족으로 혈관이 막혀 있고 운동 부족으로 콜레스테롤 나쁜 수치가 높아져 있고 운동 부족으로 목사님 지금 맥박이 목사님 연령에 비해서 너무 안 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부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운동을 이제 앞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서 목사님의 바디는 못 쓰는 기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매일 운동 시간을 하루 일과 중에 스케줄을 넣으세요. 그래야 운동을 하게 되지 아니면은 운동을 목사님이 바쁜 일에 밀려서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지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키를 얘기했어요. 마라톤을 하려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처음에 모르고 첫 번 뉴욕 마라톤 대회 나갔을 때 몸이 너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막 이제 앞서서 달리려고 하니까 자기를 트레인 해준 뉴저지 마라톤 대회 마라톤 협의회의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문장로님 속도를 줄이세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컨디션 좋다고 막 빨리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한 절반쯤 하고 한 2시간 달린 다음부터는 못 달린다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피곤해가지고 수요 예배 나오고 싶지 않아요. 새벽기도 늘 하시는 분이 어떨 때는 정말 새벽기도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만 쉬자. 한 주간만 쉬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연속으로 쉬게 돼요. 당분간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당분간 수요 예배 쉬자. 금요 기도에 쉬자. 당분간이 아니에요. 연속으로 쉬게 돼요. 일정한 속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양보하면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생활은 양보하면 안 되더라니까요. 그게 누구한테 양보하는 거냐? 마귀한테 양보하는 거더라니까요. 마귀가 복음 깨달은 우리 훈련받은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웬만한 시험 해봐야 걸려들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걸리기 쉬워요. 저는 늘 어디 가나 강조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이든지 강단과 멀어지면 죽는다. 저는 어디 가도 강조합니다. 마귀가 웬만한 건 다 시험해봐도 이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안 걸려들어요. 뛰어넘어요. 물질을 좀 손해봐도 다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강단과 멀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은 쏟아졌는데 벌써 내 마음이 다쳐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얼마 지나가다 보면은 표 안 나게 문제들이 오기 시작해요. 예. 제가 이 소중한 자리에서 협박을 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 네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LG 부장으로 20몇 년 전에 뉴저지로 왔어요. 이분들이 한국에 처음 이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얼마나 충성하는지요. 자기 집에 핸디캡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부끄러워서 보통 집의 문을 닫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해요. 핸디캡 자녀가 있으면 부끄러우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완전히 문을 열어놓고 그때 초창기 때 한 달에 몇 분씩 막 거의 매달에 한 번씩 한국에서 강사들이 왔어요. 순회 강사, 미국으로 도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집을 그 큰 집을 얻어서 거실을 열어가지고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점심 때는 점심해주고 저녁 때는 저녁해주고 그렇게 충성하다가 88년도 이제 IMF가 와가지고 88년도가 아니라 98년도입니까? IMF가 와가지고 명퇴를 하는데 이분이 명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LG 이사 되시는 분이 평소에 이분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워싱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어서 워싱턴에 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꾼들이 이제 그쪽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교회 일에 충성하는지요. 예. 그러더니 어느 날 내게 전화가 왔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소위 요즘 교회 생활에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무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내게 털어왔어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권사님, 강단과 멀어지는 이유는 그 누구에게도 붙이면 안 됩니다. 권사님 자신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권사님 말이 다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합리적인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맞는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그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빨리 회복하십시오. 강단과 관계를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것만이 장로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하고 제가 충고를 해줬어요.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막 노력을 했어요. 목사님을 초대해서 마음도 안 내키는데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됐어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답이 왔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목사님, 나는 처음에 목사님 이메일 받고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목사는 목사 편이네 역시.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걸 이전에 깨닫습니다. 우리가 강단과 회복이 됐는데요. 그 주간부터 무역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간증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강단과 멀어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걸 수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100% 마귀에게 속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거부하셔야 돼요. 절대로 안 된다 이것만은. 나와 내 가문이 가문을 멸망케 하는 것이 말씀의 강단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받아줄 수 없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철칙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요.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때때로 온다니까요. 이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몇 가지 키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과거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우선순위, 예배 우선순위, 기도 우선순위.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라. 그래야 현장을 이깁니다. 그래야 내가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정탐꾼들의 10명
10명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불신앙에 빠졌고 멸망했죠.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한 지파의 대표로 뽑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용장들이에요. 그런데 왜 멸망했느냐? 언약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언약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언약이 뭔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런데 10명에 가보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노예 백성으로 살아서 몸집이 작고 거기다가 40년 동안 피난민 생활에 이세들도 체구들이 다 작은 거예요. 왜? 제대로 골고루 먹지를 못했으니까. 우린 가보면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굉장히 맞는 말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언약의 관점, 언약은 아는데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언약의 관점을 놓쳐버리면요, 현장에서 맞는 말 때문에 속아요. 합리적인 말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거요. 예. 여러분 시험 들은 사람들의 말 들으면 틀린 말 합니까? 100%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 열정당꾼의 말이라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맞는 불신앙의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에 복음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내가 가정에서 안 속습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내가 사람에게 안 속아요.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내가 물질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때때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복음되게 하기 위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복음은 깨달았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이냐? 구원은 받았는데 죽는 날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이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 것이냐? 내가 우리 가정을 끌고 가는 드라이버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운전석에 양보하고 나는 조수석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갈 것이냐? 내가 타고 있는 큰 배에 내가 선장 노릇 할 것이냐? 예수님이 선장으로 앉고 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확인하면서 갈 것이냐?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사명자들의 훈련 중에서 마지막 코스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좌우지할 수 있어야 내가 자유롭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면 나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매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주인이 돼야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속기 쉬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젠고 아니에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왔는데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벌써 상당히 신앙의 단계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정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속는 부분입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예. 제가 한때 은혜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가서 합숙훈련 받고 돌아왔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소문을 그렇게 내가지고 벌써 몇 가정 중지자 가정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몇 가정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민 목회에 한 가정이 일당 100인데, 그리고 얼마 두려움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복음의 맛을 조금 보고 난 다음에 목회에 이걸 자유라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구나.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갈등해야 되는데, 이 교인들 이동 때문에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못 끼쳐요. 환경은 바뀌었는데, 환경은 지금 내가 고민해야 될 환경인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당회장이시다. 실제로 그분이 당회장이시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간 사람들을 주님이 들어오게 하시려면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간 사람은 그냥 가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주님이 채우시려면 채울 수 있다. 내게는 제한이 많지만 그분에게는 제한되는 것이 없지 않냐. 그분이 이 교회의 당회장이신데 이런 마음이 이제 실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 잃지 않고 있으니까요. 한 1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시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요. 이 복음 때문에 다른 교회 장로님들 2가정이 들어오고 안수 집사님이 2가정이 들어오고 이 복음 때문에 이거 듣겠다고 뉴저지에서 다른 기성교회에서 찾아오셨더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어린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어떤 풍랑이 오든지 어떤 갈등이 오든지 다 축복으로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너에게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저의 믿음인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쏟기 쉽고 또 한 가지는 정반대예요.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건 없는데 쏙 들어가니까요.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역시 내가 잘했으니까, 역시 내가 충성했으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셨어. 그러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요즘 응답이 안 오네. 그런 단계가 온다니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역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다. 어떻게 나에게 정말 형편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 속에 내가 이런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이런 응답을 계속 주실까? 나를 이쁘게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역시 내가 해버리면 그 속는 부분이라니까요. 응답 올 때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속지 않도록.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도 속지 않도록. 그건 과정에 지나지 않는데.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게 하는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내게 가끔씩 충고를 해요. 가끔씩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기준 때문에 또 내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두 번 친구에게 권면해도 충고를 해도
안 들으면, 안 듣는다는 판단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 친구한테 권면할 필요 없다. 왜? 안 들으니까. 해봐도 서로 마음만 상하고 안 하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를 박차고 유리창 깨고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막 그냥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쥐어패기도 하고 말이죠. 때기치기도 하고 나를 고칠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비둘기로 비유했잖아요. 우리에게 강제성을 띠지를 않아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강제성을 띨 때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고 영적으로 센서가 살아 있어야 돼요. 센서가 고장나버리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내 센서가, 영적인 센서가 고장나가지고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지시하셨는지, 뭐라고 명령, 행동 지침을 주셨는지, 뭘 어떻게 하라고 내 신앙생활에 지침을 주셨는지 성령님은 분명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위기에 와 있다, 지금 마지노선에 와 있다, 더 이상 가면 너는 큰일 난다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영적인 센서가 고장나가지고 못 듣는 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늘 강단을 통해서 세우셔서 내게 들어야 될, 내가 들어야 될, 우리 가정에 들어야 될, 우리 가문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영적인 센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감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을 쓸 때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썼습니다. 3층 천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더 얻을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충만함 속에 머물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거고, 왜? 너무 잘 깨달아, 너무 잘 알아들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은 어떤 성도님들인 줄 아세요? 말씀 잘 깨닫는 성도님들, 잘 듣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잘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는데 느껴와요. 벌써 마음의 문을 닫고 안 들으면 그것도 느껴와요. 말은 하지 않는데, 목사님 아무리 떠들어도 나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게 느껴와요. 말씀을 벌써 못 듣고 있구나, 마음이 다쳤구나. 그러면 이제 제일 마음이 이제 아픈 거예요. 저분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분이 가문의 영적인 지주인데, 영적인 힘을 얻어야 저 가문이 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아픔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목회자에게 아픔의 대상은 되지 마라.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목회자의 기쁨의 대상자가 되라. 어떤 사람?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말씀에 힘을 얻는 사람,
그럼 제일 기뻐요. 그치, 이뻐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그 자녀들이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꾸로 말하면 영적인 힘은 없는데 다른 게 잘 된다. 그 어느 날 무너진 날 더 무섭게 무너집니다. 그게 순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2014년도 올 한 해는 위대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은 예배 우선순위, 기도 우선순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안목으로 경험으로 보지 말고 언약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래야 마귀에게 안 속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합리적인 과학적인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안 속는 비밀을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또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겸손하면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유익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1남전도회 연세되신 분들이 오늘 한신 예배를 드리고 또 보니까 교회 중직자들인데 내 인생 얼마나 남았겠냐. 남은 내 인생 여정 끝나기 전까지 주의 몸 되는 교회에서 또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유익하게 쓰임 받다가 갈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종의 이 둔한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우리 제1남년도의 모든 회원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주의 전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현장을 살리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이 일을 위해서 밖으로 헌신할 때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온 중직자들이 이것을 귀히 여기며 눈물의 기도로 뒷받침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고 후대를 축복하시며 귀한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